오늘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55번째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강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성자 예수님의 다하지 못했던 후반 부분을 여러분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각계 각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진이나 또 메뚜기의 피해나 산불의 재앙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자연재해 또 인명재해 여러 안 좋은 소식들을 보면 참 두렵고 또 그거에 2차적인 여러 발생되는 문제들 때문에 세상 살아나가는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런 약속을 주세요. 18절에 보니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는데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절대로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실상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기침 한 번만 해도 두려워집니다.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컬럭컬럭 소리만 나도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분은 이미 지금 이민교회에도 오늘 예배도 다 마친 이후에 우리 재직들이 함께 의논 나눠야 될 내용도 바로 그건데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이민교회에도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클로즈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렵냐라는 거죠. 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한 후반부 그 신앙의 고백 안에 그것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남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신앙의 고백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어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다하지 못했던 신앙 고백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한 두세 분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쫙 하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대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믿으시죠? 아멘. 근데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크게 역사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부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모아지는데, 첫 번째가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무덤에서 그게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도망쳤다,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는 전통이 있어요. 왜 다리를 꺾죠? 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폐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게 쭉 추룩 늘어질 때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호흡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다리 힘으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통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다시 못 일어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었더라라고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확인사살로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은 이후에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된 다음에 무덤으로 옮겼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수혈이 잘 돼가지고 갑자기 피를 공급해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훔쳐가봐야 누가 훔쳐갔겠어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들이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모든 그 충성된 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쳐서 온 문들을 다 끌어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감출 수 없도록 돌문으로 완전히 막아놓고 밀봉한 후에 로마 군병들이 24시간 동안 철동같이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무덤 오류설이 있어요. 무덤 오류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무덤이 아닌데 빈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네, 혼자 착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 군병들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상설이 있어요. 잘못 봤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잘못 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20문도, 예수님을 따랐었던 120문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 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500명에게 일시에 다 같이 똑같이 그들이 한 목소리로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부활을 믿는 것, 또 분명히 이것에 대해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부활 안에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그 부활의 권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권세가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었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고백문 안에 중간에 하나 누락이 된 것이 있어요. 생략되어진 것이. 그것이 뭐냐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지옥에 내려갔다라. 그래서 풀 텍스트를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표현이 이 풀 텍스트입니다. 왜 지옥에 내려간 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옥이 가지고 있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내려가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갔다가 완벽하게 그냥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최하에까지 내려갔다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옥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강력한 부활의 권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남발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 현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무덤이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광지로 그들의 무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사망과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다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의 권세를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의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명상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인생의 득도를 가르칩니다.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통해 삶의 지혜들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지는 그 근본의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죠? 죽음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의 궁극적인 바닥에는요, 죽음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로 다시 원위치가 되어지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는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신앙에 대한 권세와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죽인 것과 예수의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질 자들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 있다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애는 주님이 분명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 부분을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로마의 수많은 고초와 핍박 속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감옥에서 나가라, 그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에서 이제 나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부활이 갖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어서 해방이 되는데도, 자유하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나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칼에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자밥이 되면서 사지가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거다라는,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만큼 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객기로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부활의 권세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제니퍼 집사님을 통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제니퍼 집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늘 항상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의료적인 치료나 닥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질병을 주님께만 오직 맡기면서 나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고집스럽습니다. 잘못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물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어요.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집사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하실까?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가졌던 질병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에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베게너 유가종증이라는 희귀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치병이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봐야, 병원을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제니퍼 집사님에게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편에서는 처음에는 제니퍼 집사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단적으로 위험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고집이 있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고집이 있잖아요. 고집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하고 온몸이 미칠 것만 같이 아프고 몸이 이상 증세가 계속해서 심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실 수 있을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식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물론 상식으로 설명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는요, 상식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라도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똥꼬집적인 믿음이 이 부활의 권세 속에 있어야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똥꼬집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전혀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정말 우리가 고지식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붙잡아야 될 그런 거룩한 믿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마다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문구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한 채로 세상에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것에 대해 따를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승천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부활의 형체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실사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 가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어느 날 어느 장소로 가서 이동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혼이 쏙 빠져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별별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와 같이 부활하신 온전한 형체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증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요. 그럼 살아계셨다면 어딘가에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처소, 우리 또한도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 보혜사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성령의 시대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다음 주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자, 그렇다면 성령이 왜 오셔야 되고 예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시대가 열려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해서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처소,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맡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만들어 간다라는 거지요. Kingdom comes.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있고 지금 침노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입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또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는다는 고백이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역할을 말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자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 열왕들을 통치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심판하는 백보자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도와주고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 뭘 또 트집을 잡냐면 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봤을 땐 서 있어야지. 참 이단들이 별걸 가지고 다 트집을 잡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으니까 쉰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서고 앉아의 이 차이가 아닙니다. 왕은요, 직무를 시작할 때, 직무를 할 때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들은요, 보좌에 언제 앉냐면 이 정사와 이 직무를 볼 때에 보좌에 오르죠. 쉴 때는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다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계속해서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4hour 항상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는 쉽니다. 아이고 내가 잠깐 졸았다. 아이고 내가 잠깐 잊어버렸어. 아 내가 딴 데 보고 있었네. 아 내가 잠깐 집에 가서 잠자고 왔어.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께서 보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도와주고 계시고 이 땅에 자신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때의 회사를, 그때의 나라를, 민족을, 기관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당신의 히스토리,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랑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할 때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랑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죠,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죠, 한 기도회 집회 인도를 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국에 기도밖에 하지 않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푸시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가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다 좋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도밖에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만큼 최고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가 엄마하고 컴퓨터를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안 사줍니다. 근데 자녀가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나 오늘부터 컴퓨터 사줄 때까지 단식 투쟁한다고. 나 밥 안 먹어. 엄마 나 부르지도 마. 나 잠도 안 자고 삭발을 하면서 엄마 컴퓨터 사줄 때까지 사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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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엄마한테 계속 시위를 해요. 금식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다른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엄마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물론 불쌍한 마음에 엄마가 그것에 대해 마음을 풀어주고 컴퓨터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부모들 있더라고요. 아니 요 놈이 괘씸하네. 어디 엄마를 이겨보려고 그래? 오냐 너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자식하고 싸우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나는 정말 이 컴퓨터가 필요해. 근데 엄마가
안 사주는 이유가 뭐야? 엄마의 뜻을 알고 싶어. 엄마의 계획을 알고 싶어. 엄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겸손하게 물어보고 그것을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자녀에게 엄마는 말해 줄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지 않니? 너가 필요가 없어서, 너가 아까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주려고 다 계획하고 있단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마의 계획을 그 자녀에게 분명히 알려주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강력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간구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시간만큼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땅, 이 민족, 이 시국의 모든 상황을 다 감찰하며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란 그분을 믿는 고백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백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마지막 성자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신약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요 318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내가 재림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는 초림, 그리고 이미 오셨죠.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전혀 다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고 징벌하고 너희를 벌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재림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거기로부터, 이 거기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에서부터 내가 내려와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산 자들만 심판하고 그때 있는 사람들만 야단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미 회피하고 이미 이 심판의 때를 피할 것만 같았던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일깨워가지고 내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 아니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걸 바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24시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내가 결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언제 예수님 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십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혹시 손 드시면 여러분이 이단입니다. 성경에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요. 알 수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힌트는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힌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랍니다. 어떤 힌트? 어떤 사인을 준다고요? 각 나라의 전쟁이 심해질 거랍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고 기근과 말세의 성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의 끝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구세주처럼 나타날 거라고 사인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어느 때인 것 같습니까? 언젠가 그런 날이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코로나로 굉장히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지는 대한민국이나 지금 그 영향이 이제 후차적으로 시작하는 이 이민사회를 보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몇 달 안에 백신이 개발되고 사회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상화되고 모두 다 이 아픔을 금방 잊어버릴 정도로 빨리 회복될 거라고. 근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시대가 돌아가고 있고 세계가 열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만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6개월 전에 호주에서 대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무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산불로 다 타버렸습니다. 호주는요, 그것도 호주의 능력으로 불을 끈 게 아니에요. 비가 왔기 때문에 꺼졌어요. 비가 오지 않았으면요, 호주라는 이 전체 한 나라가 송두리째 산불 하나로 송두리째 다 없어질 뻔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이 메뚜기 떼가 발생을 했는데요. 메뚜기 떼가 4천억 마리, 무려 4천억 마리가 발생해가지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전부 다 뒤덮고 엄청난 이 식욕을 가지고 다 먹어치워 버리는데, 마치 모든 현장의 르포 기자들이 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하늘이 검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들이요 어느 정도로 먹냐면요, 하루에 먹는 양이요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는 식량을 하루에 거덜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중국 대륙을 향해서 넘어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 코로나보다 메뚜기 떼에 대해서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 땅에 있는 지질층이 전부 다 불안정해져 있고, 더 이상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사실은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온 바다는요 이미 다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있고, 일회용품들 때문에 적조현상이라고 하죠. 곳곳에 붉은빛 핏빛 바다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기는 미세먼지로 미국은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미국까지도 대기는 오염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의 대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빙하는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후는 이미 정상을 벗어났어요. 이미 비정상적으로 기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대표적인 이 미국 땅에서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서 성적인 모든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을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종말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워닝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치사율은 미국에 돌고 있는 이 독감보다도 훨씬 못한 치사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염성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고, 마치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사재기가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두려움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교회들과 모든 국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세 때가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말세가 되면은요, 종말이 되면 성경은 이렇게 한번 뭐가 어려운 게 왔다가 가고 잠깐 한숨을 돌리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게 아니라 삽시간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 세계를 덮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쓰러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시는 거예요. 지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을 때 말세 때가 이와 같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겠습니까? 말세가 결산의 날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장례를 볼 때 무엇을 느끼죠?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산의 날과 재앙을 본다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지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먹을 것을 이 제한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비축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재앙을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 안에서 어떤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저의 안에 있어서 부활의 그 권세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절대로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마지막 유언이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드려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지는 가정과 일터를 향해서 거룩의 정결의 등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향유를 준비하여 깨어서 신부와 같이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는 우리가 이 종말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매주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너무나 보잘데기 없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믿음은 마음으로만 그냥 숨겨놓고 믿으면 의에까지는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내가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마다 내가 또 그 믿음이 없구나, 내가 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내가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 자신만 돌아봤구나, 이것을 내가 돌아보면서 예배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복음 앞으로 들어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사망을 조롱하는, 신종 코로나를 조롱하며 담대하게 넉넉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며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예수인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